주일에는 담을 허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자.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담을 지키자, 우리의 벽을 지키자, 울타리를 지키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한자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노래, 사랑의 대화이겠죠. 아가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대화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는 매우 특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즐거움, 풍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서 포도와 포도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취하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과일이 바로 포도죠. 그 풍요로움,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12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다,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로 12정탐꾼이 뭘 들고 왔는가 하면 두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포도가 큰지 포도를 주렁주렁 매들고 두 사람이 막대기 하나를 꿰서 가지고 올 정도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풍요로운 땅인지를 드러내는 걸로 이 포도가 나타난 거죠. 이 포도는 그래서 감사, 기쁨, 풍요, 즐거움, 만족,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백성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 임금님과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이 포도원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포도원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발견을 한 겁니다. 여우를 말이죠. 여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우는 포도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굴을 만들고 구덩이를 만들면서 포도원의 담을 슬금슬금 허무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여우였습니다. 포도원의 파괴자죠. 이 여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 조그만 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이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얘기할 때 이 여우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라는 거죠. 여우들을 잡아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여우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작은 여우들 그럽니다. 작은 여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것,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망치는 것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자나 곰을 조심해라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 것,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작은 여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임금님과 술람미 여인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여우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이 아가서를 함께 보면서 여우 잡기 한번 하시죠.
여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우를 한번 보실까요? 1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로 갑니다. 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1장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아멘. 아멘. 예.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우를 찾으셨습니까? 여우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여우가 있냐? 열등감 여우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짐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하게 하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죠.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검다. 6절에서 자기는 거무스름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대인들의 그 유목민족들이 하고 다니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겉을 덮는, 가장 밖에다가 덮는 검은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게 게달의 장막인데 자기 얼굴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검다, 나는 거무스름하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얘기하는 거죠. 뒤에 이어서 근데 나는 검은데 아름답다, 근데 검은데 흘겨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흘겨보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검은데 나 아름답다니까, 흘겨보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환경, 재산, 직업, 상황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중에 저 빼고 다들 그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매가 이럴까? 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또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이런 등등.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될까? 왜 학교를 좋은 데를 가지는 못할까? 공부를 못할까? 이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서 마음의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을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 그걸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불만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가정의 담을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거죠? TV를 틀었다 그러면 미인들, 미남들, 예쁜 사람들, 몸매 좋은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아주 소소한 서민 같은데도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볼 때는 야, 참 괜찮다, 좋다 하면서도 내 옆에 배를 뜩뜩 긁고 있는 남편을 보면 이거 웬 오징어가 여기 옆에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 개구리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비교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위축됩니다. 주눅이 듭니다. 용기도 없고 말이죠. 또 이런 열등감은 좋지 않은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부풀리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스펙이나 환경이나 직장들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외모를 가리기 위해서 두껍게 화장을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마인드, 패배자 마인드. 난 안 돼. 난 끝났어. 나는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들,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보여 라는 말들이 바로 이런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자기 자신만 비참하게 만드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공부해, 너라도 공부해라. 옆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최선책이 뭐냐? 다른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밝고 환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시간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반복을 하죠. 다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의 열등감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열등감은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눈은 작은데 웃는 게 참 이뻐.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 것만 하면 괜찮은데 뒤에 것만 해야 되는데 꼭 뭔가를 건들고 싶은 거죠. 눈은 작은데 웃는 건 이뻐. 요즘엔 제가 이제 또 자주 쓰는 게 못생겼는데 사랑스러워.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를 또 건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열등감을 건드리는 부분은 빼내야 되는 거죠.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들, 밝은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아야 할 부정적인 열등감, 이런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지를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랑인 솔로몬 임금님, 신부의 외모를 얼마나 칭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을 하죠. 8절에 이렇게 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저하고 아주 대조되죠. 저 같으면 여인 중에 거무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쓸 텐데, 이 임금님은 어여쁜 자야 그러죠. 10절에서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아멘.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서만 쭉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남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겠다라고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아내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남편이 계속 이런 말을 해준다. 이게 객관적이지는 않다. 객관적으로 정말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주관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이런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귀가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진심 어린 축복은 열등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단단한 사람,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포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밝고 환한 살리는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우가 아무리 침투하려고 해도 우리 담을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무조건 이쁘다고 해줘. 그러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괜찮다고 말해줘, 칭찬해줘, 격려해줘. 그러면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곳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 실수하고 못난 모습 보여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또 우리 가정에만 들어가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못나도 괜찮네, 못생겨도 괜찮네, 가진 게 없어도 괜찮네, 부족해도 괜찮은 거네, 부족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여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우는 외로움 여우입니다. 고독 여우입니다.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남편이 지금 어딜 갔는지, 외출을 갔는지 외박을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이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다. 이 혼자라는 것 때문에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함께 들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그리고 혼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단계마다 보기에 참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첫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홀로 있는 것, 홀로 사는 것, 홀로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죠. 홀로 있는 아담에게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배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도와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애 낳아주고, 이게 돕는 배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동역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함께 완성해 나갈 동역자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죠.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족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기 전에, 내 가족이기 이전에, 같은 성도이기 이전에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아갈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 돕는 배필, 가정 동역자라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동역자는커녕 홀로 있게 만드니 이것이 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야 할 것인데,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는 것은 말도 못하고 그냥 홀로 있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감정이 드는, 이것이 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홀로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봤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몸만 같이 있는 것을 동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함께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의 동행도 중요한데 마음의 동행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식구가 아니라 동역자,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몸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몸이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동행이죠.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행을 하라는 거죠.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서도 그러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동정한다,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동정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되죠? 여러분의 가족이 불쌍하십니까? 동정해야 됩니까? 남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사니까 불쌍한 겁니다.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미안한 겁니다. 그게 뒤이어서 8절 후반부에 말하죠. 겸손하며 얘기하죠.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나를 낮추고 말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겸손에서 나오는 마음의 동행,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말 섞어줘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여기 나온 거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묶여있는 것, 그것이 이런 외로움, 고독을 잡을 수 있는, 고독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요 방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여우는 자기중심 여우입니다. 자기중심. 주보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 5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회식하고 그럴 때 마셔라 부어라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2절을 보시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그러죠.
이런 얘기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고 있었는 줄 알아.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깨어 있었어. 근데 똑같이 그러죠. 여인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발린 말들을 또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창문을 열어다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길게 부르는 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왔고 길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문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벗었는데 옷 입기 귀찮아, 내가 발도 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더럽혀,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토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4절에 보시니까 문틈으로 손을 막 뒤집어 열면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가버렸습니다. 6절 후반부에도 그러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의 의뢰껏 볼 수 있는 그런 싸움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 싸움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작은 여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왜 토라져 있죠?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과 노느라고 나를 혼자 둔단 말이야?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말들 우리 자주 쓰고는 하죠.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혼자 두는 그 남편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편 아내는 또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만날 수 있는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배려하지 않고 일단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혼자 둬?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입장도 보시죠. 남편은 밖에서 그래도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는데 왜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지금 아내가 왜 토라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에 발린 말들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문 열어줘야지.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감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자존심.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입장과 배려,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작은 여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갖는 공통적인 본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의 미성숙에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숙의 자리로 넘어갈 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명예, 이웃에 대한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 참 좀 자기중심적이었어. 아니면 내가 생각납니까? 내가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반응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났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성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난다면,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이 연인들이 지금 이 위기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서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15절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 이제 포도원의 꽃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여우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여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자기의 보금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여우라도 우리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우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 외로움, 자기중심, 우상,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 모든 여우들을 잡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의할 것은 옆 사람을 잡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옆 사람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여우부터 잡으십시오. 내가 더 큰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런 여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되 함께 이 여우를 잡아내야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밝고 환하게, 포근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그 여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 못난 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따뜻하고 포근한 곳, 밝고 환한 곳,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보듬어주며 이해해주며 마음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단점과 열등감이 치유되는 곳, 쉼을 쉴 수 있는 곳, 숨도 쉴 수 있는 곳,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이 은혜를 입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